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지금도 오고 계신 예수, 그리고 마침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와 그의 나라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 예수님을 말씀 자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도덕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하고 받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 또 계시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자, 대림,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이 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기 예수로 성탄절이 이렇게 왔었지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이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오고 계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신앙 위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었던 마지막 유서와 같은 이 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너무 그냥 평이한 언어들로 써 있다 보니 이게 확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와닿지 않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이었어요. 로마였지만 집에서 그냥 가택연금 형태로 있었는데 2차 투옥 때는 지하 감옥에, 악명 높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사형에 처해질, 사형을 받을 시간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기서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령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래서 증인으로 소환된 자가 그 거짓을 고하면 안 되고 확실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엄중하게 엄숙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이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증인처럼 법정에서 진리를 선포하듯이 너한테 말한다. 이것은 변개될 수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인을 세워놓고 지금 말을 하는데 누구를 증인 세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증인 세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세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세워놓고 무엇을 두고 선포했냐면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예수가 재림하실 때 임하실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선포한다,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위증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니까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엄중하게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 어길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왜 바울이 내가 하나님, 예수님 증언 세워놓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 그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내가 엄하게 너한테 얘기를 한다. 신중하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바울은 육신 되신 예수님을 성경상으로 보면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만난 적이 없는 걸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권이 계속 도전받은 거예요. 너 예수님 활동하실 때 만난 적이 없잖아. 너 12사도 안에 들지도 않았잖아. 근데 왜 자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고 다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부활체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말씀을 만났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 자기가 경험한 말씀이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그가 나타나실, 다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예수님 증인 세운 이 앞에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재림의 실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긴급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야, 말씀을 전할 때는 1대1 관계가 좋아 라고 하면서 방법을 논하고 있지 않아요. 방법은 어떤 기술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맞이하는 시대를 디모데가 맞이하는 시대를 바울이 뭐라고 논하고 있냐면요. 4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자, 때가 이르면 이제 그 죄악된 세상이 무르익으면 그리고 주님께서 올 날이 가까워 오면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바른 올바른 교훈은 듣지 않으려고 그래. 받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하자면 간신들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또 내 욕심에 맞춰서 들으려고 내 욕심을 채워줄 좋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여러 스승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이 세대는 말 한마디로 하면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 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견디지 못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불편하면 빼놔요. 외면합니다.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내게 좋은 말씀만 받아들여요. 듣고 싶은 말만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가 어렵죠. 결국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자꾸 찔리더라고요. 저는 전도해라, 말씀 전파해라 이 말씀이 저한테 불편해요. 그냥 저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으로 저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너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안에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이게 좀 잘 되고 좋게 되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제 6학년 때 졸업식 답사에서 뒤에서 아줌마들 수군거렸던 저 집은 예수 믿고 망했어. 그 말이 여전히 제 귀에 울리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뭔가 잘 안 되는 사람 같고 내 주변에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제 한쪽 편에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저를 위로하면서 또 이렇게 저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을 때 이제는 내가 그 나를 이렇게 저주받았다라고 말했던 그 음성으로부터 나를 깨버리고 내가 받은 복,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 그게 복이다라고 내가 선포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착한 일하고 살고 어려운 사람 돕고 살고 그걸로 그냥 전도해야지라고 살았는데 그걸 좀 깨부숴야 되겠구나. 제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렇게 갈등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이 불편하다고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탁 받아 끌어안기에 힘들다고 이건 조금 놔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귀에 좋은 것만 그렇게 듣고 싶은 것만 따라간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또 요즘 세상을 지나가면서 세상이 너무 어둡다. 진짜 말세가 가까웠나 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세상이 그 어두워지고 범죄가 많아져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오시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느낌으로,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시 한번 전도자의 일을,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디모데가 행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술 취하지 않고 정신, 맑은 정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처럼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고난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 고난을 잘 인내하며 견뎌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 자신도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리고 뭘 눈앞에 이렇게 딱 두고 있어요? 죽음. 평생을 예수님 전하면서 살았는데 맨날 매 맞고, 맨날 굶주리고, 맨날 손가락질 받고, 배를 탔는데 배가 파손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바울이 평생 살아왔어요. 그럼 마지막에라도 야, 우리 바울 위대하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긴 했겠지만 유대인들한테 맨날 돌 맞아서 도망 다니고, 이방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맨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이제 진짜 죽음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구나를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술 취하여서가 아니라, 정신이 몽롱해서가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고난을 견뎌내라. 디모데야, 나도 고난 가운데 있다. 너 지금 스승인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 바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고 바울 옆에서 그동안 같이 전도하고 선교여행 다니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다 도망갔어요. 몇 명 남지 않았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러니 이 디모데가 지금 연소해요. 나이가 어려. 거기다 또 위장병까지 있어. 그러니까 위장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소심해. 그래갖고 너무 신경을 쓰니까 위장병이 있어, 지금 디모데가. 그런 디모데에, 그러니까 너 포도주 한 잔씩 하고 이도 보호하고 하면서 목회적인 조언을 하는데, 이 디모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기 스승님은 지금 감옥에 가서 내일 모레 죽을지 살지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맡아서 하려고 하는 이 디모데가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근데 디모데에게도 이미 고난은 침투해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미 고난이 왔어요, 디모데에게도.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고난 잘 견뎌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바울이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참아내라, 잘 견뎌내라, 인내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대림을 지나는 우리들도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도 어떤 기다림이 있는가, 우리가 뭐 설레는 기다림,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기다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견딤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심과 부딪혀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혀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굉장한 고난 가운데, 스스로의 고난 가운데 치밀하게 싸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6절입니다. 그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는 재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쓴 서신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 말세를 당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겁고 기쁘게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고난은 말씀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예수를 대림하는,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표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도자,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들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관계로든 또 사역으로든 우리의 삶으로든 모든 자리,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행동으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믿으세요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의 그 마음에 그 묶여있던 것들을 깨부수고 이제 이웃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를 믿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직무였고 디모데의 직무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아까 앞에서 읽어드렸지만 6절 7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의 이 워딩, 이 말을 한 이 속에서 바울의 후회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바울의 후회가 느껴져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완성이 느껴지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와 견줄 만한 완성이 느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다.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가 됐다. 내 사형,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인식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다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내 사명을 다 완수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사형을 앞둔 사람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냥 뭐 병이 들어서 죽었다거나 그게 아니라 사형당했어요. 사형. 근데 사형을 앞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절망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바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선은 차가운 감옥 바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궤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궤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날에는 바울이 죽는 날이 아니에요. 바울이 죽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 달려갈 길을 다 간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그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으로 이것을 마쳤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야 라고 끝난 게 아니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 오심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대림하고 있는, 대망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네,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게 뭐냐? 주님이 오실 거야. 응? 나 주님 오실 거 알아.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해 넘어갈 때 동구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매일매일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린 자, 그 날을 바라면서 산 자.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말씀이신 예수를 기다린 자. 근데 말씀이신 예수를 기다린 자의 삶이 어떤 것 같아요? 현실 도피? 아니죠. 믿음을 지키는 원칙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을 대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린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을 지내죠.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림을 대망하면서 이 대림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그냥 안다. 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그냥 안다 라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대림절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결국 초림, 아기 예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이미 오신 예수, 말씀으로 지금도 오고 계신 예수를 전해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다려라. 정신 바짝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기다려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훈련도 하고 훈계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오시는 말씀을 대림하는, 대망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오고 계시고 주님이 이미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림을 사는 사람으로, 그냥 재림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으로 정신 차리고 고난을 잘 견디며 말씀을 전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 우리에게 주신 직무 사명을 완수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오신 말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귀가 가려워 진리의 말씀, 바른 소리는 듣기 싫고 나에게 좋은 소리 쏙쏙 들어오고 기분 좋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시대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고난을 정신 바짝 차리고 견디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받아들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기다리며 말씀을 전파하고 정신 차리고 고난을 견디고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 훌륭하게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또 주변의 모든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